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오늘이 10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수업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학습 목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창세기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요. 두 번째, 창세기 히브리 원문으로 단원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합니다. 자, 수업에 집중하시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번에 외워지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중요한 단어가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다면 또는 은혜 받는 단어가 있다면은 꼭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은 그 단어는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단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입에 반복함으로써 익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 히브리 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문법은 가능한 한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반복해서 단어나 구와 절을 들으면서 입으로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줌으로 보시는 분은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유튜브 하단에 보시면은 파란 글씨가 있을 겁니다. 줌이 깔려 있으신 분은 그것을 클릭하시면은 바로 줌으로 넘어오셔서 상세한 자료를 보시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넘어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반복해서 가능하면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테마를 앞에서 했는 것을 단어 위주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이스라엘 자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때 제목의 말씀을 차와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차와가 명령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하였던 성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롱성으로 유명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계산하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한 추정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유대력으로 1월 22일에서 28일 사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내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맨 앞에 섰던 사람들은 언약궤가 아니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7이 울라파를 불면서 그 뒤에 언약궤가 따랐던 거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거고요.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명령하다 단어가 차와였습니다. 차와.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쇼파르입니다. 쇼파르를 잡고 언약궤 앞에서 진행하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와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팔, 쇼파르라 그랬습니다. 양각 나팔, 쇼파르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민수기 1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쇼파르가 전쟁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차와 명령하다입니다. 또 언약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다.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6바퀴를 돌고 나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돌 때 성에 금이 가거나 미동이 있거나 하는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대로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였고 7일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이때까지 아무 미동도 없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성이 무너질만 아무 변화도 없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침묵하지 않았더라면요, 이들이 불평불만을 내세웠을 거고요, 불안한 감정을 그대로 토로했을 거고, 불안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안에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 후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자 그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한순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 같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 중에서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하라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거의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사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여리고 성이 며칠 만에 무너졌다고요? 7일 동안에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 때 그때 무너졌다고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명령이 뭐라고요? 차와입니다. 차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믿는 자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7일 동안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묵묵히 성을 도는 일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 명령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차와 명령하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뭡니까? 걷는 겁니다. 걷는 거.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걷는 중에 이들을 교육시켰던 내용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자신 있는 게 광야를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이나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훈련 과정 중에 있는 거죠. 미드바르, 광야, 말씀이 있는 곳.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혀 생소한 것에도 역사하시지만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고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제 단어 하나가 아니고요. 단어 몇 개가 모여 있는 군데 복잡하시면은요.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t 하하임 at 하토브 at 함마웨트 at 하라. 요게 신명기 3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근데 인간의 모양과 형상, 우리가 생각하는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성경학자들은 보통 그것을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방금 나왔듯이 자유의지를 가신, 자유케 하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신 하나님, 이런 성품을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신들이 엄청 많은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로만 가지고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인지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는 많은 신이 있었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신이 유일신 하나만 있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애굽의 우상 문화를 청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 뭘 했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우상 문화와 접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선택과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뭘 선택한다고요? 하하임, 에트 하하임, 웨타 토브, 웨트 함마웨트, 웨트 하라. 이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의 길, 사망과 화의 길이 있다고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경험과 가치관, 우선순위는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나카흐 따다는 거고요. 아카리 먹다는 겁니다.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나타안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길은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보기에 좋았던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헤브론 산지에서 요단 지역을 내려볼 때 초장도 풍부했고요. 물도 풍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했지만 그곳이 어느 지역과 가까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롯이 선택한 길도 역시 어떤 길?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가 사냥에서 돌아왔을 때 허기지고 기진맥진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넘기면 팥쪽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내용을 수락했습니다. 에서는 허기를 면하려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장자권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망하게 하려다가 마침내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 자기와 같이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다가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애굽 왕자의 영광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롯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오미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붙쫓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롯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고요. 사망과 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과 사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선택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여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나의 갈 방향과 길을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하라고 하시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았습니다. 세밀한 것,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안내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단군이 나라를 건국한 이래로 이처럼 잘 살았던 데가 없습니다. 풍성하고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전부 다 자기 갈 길로 가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바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죠. 안 나가 성도가 많아지는 거고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고 돈만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의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뭐를요?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이 샤마입니다. 샤마가 잘 듣다, 듣다는 뜻이 샤마이고요.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샤마가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만 하는가 하면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사망과 화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듯이 그 길을 선택하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 단어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카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탄이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일을 단번에 이루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런 걱정,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미리 다 나중에는 응답을 하실 건데 왜 사소한 것부터 조그만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부터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서서히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신 분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작은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큰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카탄이라는 단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카탄이 무슨 뜻이라고요? 작은 것. 이름도 없는 작은 계집종의 말 한마디가 아람의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침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3만 2천 명, 10,000명,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이렇게 줄이는 이유는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라는 거죠. 인간이 많은 인원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무찌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군대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요. 그것은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전지전능하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충족하다, 충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네임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말로 풀이 하면은 충족하고 충만한 전능한 하나님. 이게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명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사고 안에서만, 틀 안에서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충족하시고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한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이 작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뜻입니다. 카탄, 작은 것.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때 규모는 너무 작았습니다만은 진행은 또 더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멸시하는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작은 기도일 수도 작은 섬김, 작은 결단, 작은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카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결과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 때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의 균열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요동하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일째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일시에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개선하기보다는요, 순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샤마가 순종이라 그랬죠. 잘 들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요, 순종의 길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샤마. 크기를 따지기보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보다가 라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문제 바라보지 말고요. 여리고 성 요단강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를 성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오늘도 드립니다. 작은 것이 뭐라고요? 카탄. 작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풍성하도록 열매 맺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카탄입니다. 카탄.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혜라는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맞으시죠? 이 은혜가 뭐죠? 은혜, 자비, 긍휼 이런 뜻의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헤세드, 은혜, 자비, 사랑, 긍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세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헤세드. 근데 은혜를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은혜를 구해도 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헤세드라는 지금 단어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은혜를 구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기도하면은요, 당연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헤세드. 세상과 벗된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 땅의 일을 생각하고 집중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육신과 땅의 생각만,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회개는요,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고 다시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울고불고 눈물 흘리고 한다고 해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요. 다시는 돌이키고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봉사 김익도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10개월 뒤에 세례를 받기까지 신약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기억력이 둔해집니다.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외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자주 읽으면은요. 외워집니다. 입이 익숙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요. 머리로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외우는 게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이 익숙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중에 히브리 단어를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입이 익숙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에 익숙해지고요. 머리 익숙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입에 익숙해지면요. 귀에도 익숙해지고 머리에도 입력이 된다는 거죠. 헤세드라는 단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누가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러자 하나님은 한국을 변화시킬 만큼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귀중함을 알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절박함이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잘 들어주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나 동남아시아 오지에 가면요.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 특히 북한이나 중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세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돼지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던져줘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사모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상과 벗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취해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물리친다는 말은 적을 대적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물리치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적으로 보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만 안 하실 뿐 아니고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요. 하나님께서 참 합당한 자라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지자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습니다. 교만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라면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아나는요. 고난을 당하다는 단어입니다. 고난을 당하다는 단어도 뜻도 되지만은요.
겸손하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는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겸손하게 만드는 시험용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군요. 우리를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은혜도 겸손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시면요,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남보다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요, 남보다 자기가 그 아래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요, 크게 쓰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세드, 은혜, 자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겸손. 사도 바울에게도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죠? 언어의 가시는요, 조그마한 게 아니고요. 큰 막대기입니다. 크나큰 가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원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원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뿐만 아니고요. 가장 큰 은혜 외에도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맞죠? 그러려면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합니다. 헤세드, 은혜, 자비, 긍휼,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힘이라는 제목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이렇게 상세하게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요. 반복하는 것 자체로 기억을 할 수 있는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에비우스 망각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비우스 망각곡선의 이론에 따르면요. 사람은 1시간 전에 들은 이야기를 55% 이상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하려면요.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오늘 우리 히브리어 공부하는 데 적용을 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코아흐 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힘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자기 잠재적인 힘이 잘 안 드러납니다. 기적적인 힘이 드러날 때는요, 어떤 극한 상황에 가서 드러난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그 힘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아흐, 힘, 능력입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안에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할, 사랑의 역할, 여러 가지, 5가지 역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경은 그 힘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근원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부터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 5가지 성품을 인간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잠재적인 힘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첼렘 데모트라 그럽니다. 형상과 모양에 따라 시험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잠재적인 힘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앞에 있는 요 문구는 싹 빼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인성교육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 확신의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잘 들으면은 이 말씀이 쉐마 잘 듣고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존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인성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과허, 힘, 능력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베트남 정글 속에서 차를 들려올렸던 병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 밀림 속에서 집차를 몰고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베트콩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때 차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퀴 하나씩을 잡고 네 명이서 차를 번쩍 들어서 방향을 틀어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번쩍 드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들이 평상시에 번쩍 들어봤습니다. 차가 안 들렸습니다. 과허 하나님께서 잠재적인 힘을 주셔서 기적적인 힘을 주셔서 들어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은 평소에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 힘은 본래 있었지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극한상에 취했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힘을 발휘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과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믿음의 결단 속에서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죠.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나타납니다. 주여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님만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살아갑니다. 과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지 않으시고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라. 내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는 겁니다. 세상은 노력과 훈련을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능력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꾸는 것은 잠재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잠재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잠재력을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과의 관계가 잘 되면요, 수평과의 관계가 자연히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과의 관계, 샬롬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이 고백이 시작될 때 우리 삶은 더 이상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말씀,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하치르라는 풀이라는 단어하고요. 치츠라는 꽃이라는 단어입니다. 꽃과 풀, 치츠, 하치르, 하치르, 치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향하여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까 명령이 뭐라 그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차와입니다. 차와.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외치다, 부르짖다, 카라입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여기서 풀이 뭐라고요? 하치르. 꽃이 뭐라고요? 치츠. 하치르 치츠. 하치르 치츠.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무성하게 자라는 풀과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성하게 자라는 풀과 같은 시절, 우리의 젊음이 그렇습니다. 꽃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절도 있습니다. 만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치르가 풀이고 시츠가 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덧없는 풀이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무성하게 자라고요. 한번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나면은 마르고 시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풀 무성하지도 않고요. 아름다움도 없어졌다고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시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가르쳐 더덥고 허무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르고 시드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치르 풀이고요. 치츠가 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마르고 시드는 풀과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때 무성했다가요, 한때 아름답게 피었다가 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풀과 꽃은 인간 개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인간들도 지칭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누리고 내세우는 모든 것들, 부와 권력, 명예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한순간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하치르, 치츠, 풀과 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강력해 보이는 제국들도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을 부시면 금방 시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용하시는 거죠. 이들을 손 위에 두고, 손 아래 두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언젠가는 쇠퇴하고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유한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고 해가 이게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도 언젠가는 시들음이 있듯이 우리의 젊음도 시들고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시들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시들고 끝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 당시 무성하고 아름다울 때 교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치르가 풀이고요. 치츠가 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인간들은 허무주의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 무상보다는요, 나라를 잃어버린 유다 백성을 위로하고자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종살이 하였고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치르, 치츠. 그러므로 유다 백성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때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때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자랑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끝까지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들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에는 장엄한 우상 신전이 있었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20m 높이의 거대한 신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권세와 영화가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치르 치츠 풀과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른다는 겁니다. 세상 권세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마르듯이 또 꽃이 시들듯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항상 끝까지 잘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오판입니다. 그렇지 말아라는 겁니다. 시들고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풀이 마르듯이 꽃이 시들듯이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고 강하게 보였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계기가 이때였습니다. 하치르, 치츠, 풀과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른다는 겁니다. 화무 11홍, 금불 10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스포츠나 음악 등의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곤 합니다. 세계 1등이라고 항상 1등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권세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권세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에 그 정상에 올라가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고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것은 요한하고 허무하다는 것은 하치르치치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서 없어지거나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공급이 없으면요, 신앙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항상 엎조려야만 됩니다. 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엎조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없이 경험만으로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양대산맥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으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남은 삶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언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사명이 다한 자는 불러가십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은 날을 계수하며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답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티코아입니다. 티코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단어 공부를 마치고요.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번씩 반복하는 의미에서 길었지만 반복을 했습니다. 자, 17장 앞에서 간단한 복습 몇 가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표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나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여기서 배반하다는 단어가 헤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어근이 파라르입니다. 파라르가 무효화하다, 파괴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르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처음에 한번 들어가 이해하시기 어렵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1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내 안에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건 아시죠? 사레의 이름 뜻과 사라의 이름 뜻을 아셔야 됩니다. 사레란 이름 뜻은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요. 나의 왕비라는 뜻입니다. 사라의 이름 뜻은요. 그냥 왕비, 그냥 공주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나의 공주, 아브라함의 공주에서 이제는 열국의 왕비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 사레에서 사라로 되는 거죠. 여기에 이름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름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정체성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사라의 나이 89세 때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고요. 이름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음에 아기를 이삭을 약속의 자식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쓰나리라. 이건 뭐 아주 단순한 건데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 이런 것도 이제 세밀하게 성경을 좀 바로 보는 의미에서는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 물론 의미 자체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은요,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성경을 이제는 다시 개정 작업을 할 때 그녀라고 바로 기록해 주는 게 맞습니다. 오타흐, 여성 3인칭 목적격 대명사입니다. 누가 복을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고요. 내가 복을 주어, 내가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자,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 여기서 이제 엎드려 웃었다는 것이요. 문으로 보면은 와이폴 알 파나요입니다. 엎드려지다 이런 뜻입니다. 엎드려 그 얼굴 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얼굴 위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엎드렸다는 복삭 엎드렸다는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이차크 그리고 웃었다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이차크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요, 동사 안에 주어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차크, 그가 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츠하크가 고유명사화 돼가지고 명사로 취급되는 게 이삭 이름입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요, 그가 웃었다가 이차크입니다. 누가 웃었다고요? 그가 웃었어. 그가 웃었다. 이름이 이차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요. 이 웃음의 의미는 무슨 웃음의 의미였을까요? 믿음의 웃음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반신반의한 애매한 웃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웃음을 웃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헤세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존재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 충족하시고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간의 상식으로만 판단해 가지고 웃었다는 거죠. 이 차크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웃었다는 뜻입니다. 차크가 웃다는 뜻이고요. 자,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고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되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셔서 아들 안 주셔도 됩니다.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뜻도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한계 내에서 갖추는 거가 가두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다 이게 이것을 직격하면요. 이스마엘이 당신 얼굴 앞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만 잘 키우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원문입니다. 기원문. 19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다 하라. 이삭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그가 웃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가 웃었다. 하나님이 해학적으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네가 웃었지 않느냐 이삭. 그게 이삭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아발이라는 단어를 아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아발은요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의역을 할 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네가 말했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 주시겠다는 거죠. 실제로는 아발이라는 단어 뜻은요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이삭의 이름 뜻은 이삭이라는 이차크가 뭐라고요? 그가 웃었다. 이게 고유명사가 돼가지고 이삭이 되는 겁니다. 웃음으로 해석하라고요. 자,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자, 여기서 말의 언어의 유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스마엘의 이름 뜻을 뒤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문법에 이런 문법이 히브리 어법에 나오는데 이게 말의 유의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언어의 유의의 일종이라고 보십니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가 이스마엘이고요. 그 비슷한 언어를 뒤에 뜻을 다시 중복했다는 거죠.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자, 20절, 20절.
다시. 자,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21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언약, 누구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언약은요, 편무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일방의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언약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하나님이 이삭과 세우리라. 왜 에트, 베리티, 아킴, 에트, 이차크, 이삭과 세우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요 한글 번역에서는 이런 게 많습니다만은 문장 서두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나 이런 뜻의 와가 나와 있습니다. 와 접속사죠. and도 되기도 하고요. but도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but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21절은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정상적인 원문의 번역입니다. 단어는 문맥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단어가요? 접속사가.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다면 이어지는 지금 본문 이하에서는 이삭에 대한 언약 성립을 말씀하심으로써 그러나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20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내 언약의 자식이죠. 표현이 분기점을 이루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벗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뭐 미묘한 차이지만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여서 성취하실 쌍무 계약이 아니고요. 편무 계약입니다. 편무 계약. 하나님 일방의 계약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세우리라, 아킴, 여기 쿰이 일으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돼가지고 아킴, 맹세를 확정하다는 것입니다. 쿰이 사역형이 아킴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는 번성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번성의 약속만 주셨고요. 이거보다 소중한 영적 백성의 확장에 대한 언약은요, 이삭에게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언약의 약속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약속의 자식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축복을 주시는 거고요. 이스마엘에게는 육적 축복만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은요, 이삭의 후손이 구약 후속사의 주역인 이스라엘이 되고요. 그 혈통에서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7가지 언약을 약속하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그분의 무수한 언약적 축복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만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약속하신 축복을 무시하고요. 불안과 걱정과 낙심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만 가지고 강하게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며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요. 풀어보면요. 손으로 붙잡고 마음으로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뭘 붙잡으라고요? 언약을, 약속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붙잡으라는 그 뜻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표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낙심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요.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인재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요. 강하고 담대하셔야만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리면서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을요. 임재하심을 확신히 믿고요.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또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용서 점치는 감격 속에서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활기찬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자심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활기차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와예칼, 와야할 동사가 두 개 있고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셨다. 그리고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을 모두 마치시고요.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다시 하늘 보자로 올라가심이 연속적이며 매우 긴박함 있게 표현된 것이다. 근데 와예칼, 와야할, 와가 접속사입니다. 바우, 접속사 바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계시를 주고 떠나신 이후에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이름까지 알려주셨는데 이후에 되어져야 할 일을 아브라함의 뭡니까?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성실한 순종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 들었죠? 샤마 듣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종할 길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본문 이후에는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할례를 시행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넌 때가 유대력으로 1월 10일입니다. 10월에서부터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요,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강의 위용을 그대로 갖춰 있는 거죠. 물살도 세고요. 인간의 힘으로 함부로 잘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고요. 건너자마자 그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는가 하면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요, 어느 정도까지 14일이 무교절, 유교절,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6월절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10일부터 14일 이내에 할례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마 10일이나 11일 정도에 할례를 했을 겁니다. 보통 2, 3일 정도 아팠으니까요. 14일에 무교절, 6월절을 지냈고요. 그리고 나서 22일부터 28일 날 여리고성 함락이 있었다고 보통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 기간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기록됐다고요? 구원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받았는 게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엎조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이 많은데 휴대폰으로 보시는 것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우리 여러 가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화된 성경으로 하루에 몇 장이라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유튜브 방송으로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 동안 지금 신약부터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생활 가운데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차와 명령하다는 거죠. 명령과 언약의 말씀을 다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셨는 것을요,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샤마입니다. 샤마.
칼라가 마치다,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와예칼 그리고 와야알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알라가 올라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자, 15절,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주, 나의 왕비, 이게 뭐라고요? 사례입니다, 사례. 란 의미의 사례의 이름을 여주인, 나의 왕비가 아니고요. 여기서부터는 열국의 왕비, 열국의 공주,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의미의 사라로 이름을 개명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녀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창조하신 한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존귀한 자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사라가 본래 어떤 여인입니까? 사라는요, 아카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성녀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번역에서는 아카르입니다. 3대 성녀가 있습니다. 사라가 성녀였고요. 사례였죠. 사례가 성녀였고요. 사례의 며느리 리브가가 성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대 성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카르. 성녀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사라가 어떤 여자인가 하면 성녀입니다. 그는 89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칠거 제약이 있었죠. 이조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인. 사라가 지금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사라 역시도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로부터도 멸시를 받았습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사례를 멸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사라가 존귀했고요. 아브라함이 존귀했고요. 이스마엘이 존귀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만든 모든 창조물들은 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라로 하여금 열국의 어미가 되어 만인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는 실로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셈이 이름입니다. 셈, 이름.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정확한 히브리어 뜻은요. 사레는요. 나의 왕비. 사라는요. 왕비. 그러니까 나가 빠지고 열국의 어머니듯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공주, 왕비 이런 뜻으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과거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본래 저주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가운데서 세상적으로도 멸시와 천대를 받던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세상적으로도 멸시와 천대를 받던 비천한 자들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주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죄인이요 저주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헤세드 은혜입니다. 또한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과 지위가 달라졌다는 거죠. 이런 것 생각하면 가슴에 막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불이 막 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은혜를 날마다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완수하고 이 세상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나이 많았다고요.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이제 뭐 그만둘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쉐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엘사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하나 있고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게 호칭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저의 엘사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엘사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전능하신 분이 아니고요. 충족하시고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충족하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더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충만하십니다. 무진장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참고로 여호와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엘로힘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라 잉태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크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라는 3인칭 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사니 이 차크가 웃다는 뜻이고요. 이 차크는 그가 웃었다는 뜻입니다. 웃으면서 속으로 100세와 90세 된 자신과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웃음은요. 애매한 웃음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웃음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웃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불신한 것은 아니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틀 안에서 갖추어진 전지전능함이었습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요. 반신반의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이 웃음입니다. 이 웃음이 차크가 웃다는 거고요. 그가 웃었다가 이 차크입니다. 이게 명사화돼서 웃음이라는 이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우사를 얻으려고 했던 과거의 모습, 자신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요.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자기가 경험해 봤는 한도 내에서만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많이 경험해 봤지만은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까 자기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89세 된 아내가 99세 된 자기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을 친히 빚어 만드셨다는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여기서 100%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가두어 둬서는 안 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크가 웃다는 겁니다. 희롱하다는 뜻도 차크입니다. 포옹하다는 뜻도 차크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는 데서 창문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차악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이게 웃다는 뜻도 되지만 포옹하다는 뜻도 되고요. 차크, 조롱하다는 희롱하다는 뜻도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차악했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게 차크입니다. 차크의 뜻이 몇 가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누가요? 세례요한이. 그렇다면 비록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고령의 아브라함과 사라,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요. 사라는 성녀라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자라는 겁니다. 사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아이를 생산케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에게도 불가능한 것처럼 여김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한정을 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사고로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례로 보시면서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엘사다이 하나님 충족하시고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그 성취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받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리고 크게 번성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영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성함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놀라운 세상적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정말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풍족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저런 나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고 한탄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영적인 복이 더 큰 복이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요. 또 영적인 복을 주시고 하는 게 그 물질적인 복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까지 오면 더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기 위한 방법으로요. 두 복을 동시에 주시는 것보다는요.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은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요, 크게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본문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그의 언약을 사라가 낳은 이삭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후손은요,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사라의 소생 이삭 그 이삭이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세상적 축복이 반드시 영적 축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 축복이 형통함이 찬란하거든요. 세상적 찰나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찰나의 세상적인 번영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적 축복이 우선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마지막까지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부자가 무인도 한 곳을 구입했습니다. 무인도는 사람이 안 사는 것이 무인도입니다. 마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초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했는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고난, 환난이 마초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강야도 허락하시고요,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환난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들여서 섬 곳곳에 나무를 심고요, 꽃도 심어서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돈 들여가지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토끼를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토끼를 섬에 풀어놓았습니다. 토끼들이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토끼들의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틀에 윤기가 사라지면서 시름시름 앓는 토끼들이 늘어났습니다. 천적이 없었습니다. 토끼들이 천국이 아니고요. 자기들을 잡아먹을 그 상위 포식자들이 없었다는 게 이들의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며 부자는 탄식했습니다. 시름시름 아파가니까 이 털에 윤기가 없어지니까 그 좋아하는 토끼가 토끼밖에 없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병이 났다는 것입니다. 수의사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의사는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아니, 생리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병이 없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리를 같이 기르십시오. 포식자를 기르라는 겁니다. 천적을 기르라는 겁니다. 맥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부자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토끼를 잡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삐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런 병에 걸려 있다고 봅니다. 너무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풍족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더 배부르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타락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옛날에 로마가 타락한 그 당시와 비슷한 지금 상황이 재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토끼의 병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생긴 것입니다. 환경이 좋으면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리와 함께 기르면 토끼들이 이리에게 잡아먹혀서 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망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계의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계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게. 그러면 눈빛이 빛나게 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생길 것이고요. 털에 윤기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쥐를 잡아서 이와 같이 천국을 만들어줬습니다. 천적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줬더니만요. 쥐가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고 거기들 자기들끼리 싸우가 잡아먹고 이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비슷한 입장입니다. 부자는 납비가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어가 마초르라는 단어, 고난, 환란이라는 단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들이 몇 마리 잡혀 먹혔지만 긴장감이 생기면서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포동포동해졌고요. 털에 윤기가 흐르고요. 이것은 역사학자 톤비가 말한 도전과 응전의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연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요, 인류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4대 문명이 어디서 발전되었습니까? 4대 강유역에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이 환경이 좋았던 곳이 아닙니다. 홍수가 범람했고요. 자연재해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곳에 4대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이 비슷한 입장입니다. 거친 환경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가운데 온갖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문명이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정오하여서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대구 인구가 한 300만이라 치면요. 대구 인구 2배 정도를 죽였다는 거죠. 2차 대전 당시 유대인들을 반겨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갈 데가 없었는데 미국이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미국이 갈 곳 없던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어디에 받아주었습니까? 뉴욕 동부의 허드슨 강변을 내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허드슨 강변이 개척하지 않았던 데라 가지고요. 아주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두루 갖춘 거친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자, 이 유대인들은요, 옹벽을 쌓았고요. 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았고요. 거기서부터 발전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시작했는가 하면요. 금융업을 시작해서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어하고 있는 게 마초로 하고 있습니다. 마초로가 뭐라고요? 고난, 환란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돈을 만든다는 이야기 있죠. 파도가 없으면요, 유능한 사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친 파도가 유능한 사공을 만든다는 것처럼, 말처럼,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집안, 한 방 하나에 엄마, 아버지, 식구 7, 8명, 많게는 10명까지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게 살았는 애들이
건강했다는 거죠. 다 잘 됐다는 겁니다. 도전과 응전의 원리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초로 사람들은 평안함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꿈입니다만은 이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지옥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나태해져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안 나가 성도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인터넷이나 이 기기의 영향을 받아서 편안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편안함의 극치를 누리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을 안 하게 되는 거고요. 안 나가 성도가 아니고 안 믿어 성도가 돼버리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 당할 때 그의 몸과 마음은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의 신앙은 최고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년 동안 그 10년 이상의 세월을 하루하루가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그때가 신앙의 최고조였습니다.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그의 정권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는 게을러졌습니다. 바스바 사건이 계기로 다윗의 말년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늦게 일어났고요. 옥상을 거닐다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발견했고요. 거기서부터 나름대로 범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 아니고요. 편안함이 주는 어떤 죄적인 속성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신이 잊었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때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는 빨리 돌아서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회복 탄력성이죠. 근데 너무 멀어지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어져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은요. 믿다가 안 믿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로 돌아오게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며 주저앉지 못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뭘로? 마초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방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과 곤고함을 번갈아 주신다는 겁니다. 살라흐, 형통이라는 것과요, 마차오르, 고난이라는 것과 동시에 주신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물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가끔 특이한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의 장래의 일을 미리 판단 못하시게 알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정확한 점도 나오지도 않는 거고요. 귀신에 의존하는 거죠. 그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초르.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10하루끼리만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고생시켰다는 거죠. 시련 속에서 생활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초르. 거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수가 아닙니다. 미드바르가 뭐죠? 미드바르, 다바르가 있는 장소가 미드바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곳. 거친 환경에 처하자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을 때 갈렙과 요수아는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과 요수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고요. 나머지 열정탐꾼은요, 사람의 눈으로, 문제의 눈으로, 그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30절.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게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민수기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도전하기를 거부한 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도전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맞초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40년이 지나서도요, 45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85세 된 노인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그 산지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위기는 위험스럽게지만 위기는 위기이기도 하지만은요, 기회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다다랐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도전하고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말씀으로 취할 것인지 안 취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건지 화와 절망의 길을 선택할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여 취할 것인지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